우리는 같은 시대 같은 공간에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떠하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살만하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전쟁 같은 그런 세상을 내가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혹은 소망이 있고 살면 살수록 이 땅도 살만하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전혀 소망이 없어서 이 땅에는 기댈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이 땅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와 나라들을 바라볼 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괜찮은 것입니까? 아니면 소망이 없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 성경은 오늘 시편 53편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대하여, 그리고 이 땅을 덮고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대하여 어떠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2권 42편부터 시작된 시편 2권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말해주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에 대해서도 말해주지만, 대부분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교훈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시편 53편은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 그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교훈들, 이 땅을 바라보는 우리의 바른 시각들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기록된 짧은 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편 53편을 통하여서 이 땅에 관하여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몇 가지 교훈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성도는 어리석은 자들 가운데 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리석은 자들이 살고 있는 세상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53편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이 땅을 덮고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과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하나님은 다 하나님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한 사람도 없고 모두가 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라고 이 땅에 대하여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단체들과 사회와 국가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내게 어떻게 느껴지는가와 상관없이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모두가 다 치우쳐 하나님을 찾는 자 없고 선을 행하는 자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오늘 1절 표현으로 한다면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은 어리석은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이외에 이 땅을 덮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정의는, 이 세상을 덮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어리석은 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이 땅은 어리석은 자들의 세상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어리석은 자가 어떤 사람인 것입니까? 1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에게 어리석은 자에 대하여서 정의를, 개념을 정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 줄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들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어리석은 자의 첫 번째 특징은 그들이 생각 속에서 말이죠, 애써 하나님을 지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결코 신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 구원자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계시는 없다 할지라도 신에 대한 관념은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이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나 자신을 보아도 혹은 자연을 보아도 결코 핑계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정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애써 자기 마음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또 한편 어리석은 자, 그들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은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러니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삶 속에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인식하지 아니하고, 내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내 삶에는 아무 영향을 끼치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세상에 애써 자연만 봐도, 사람의 몸만 봐도, 나의 이 마음만 봐도 이렇게 정교한 이러한 피조물들과 이러한 질서들이 생겨날 수 없는, 분명히 무슨 지각을 가지고 있는 신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결코
핑계할 수 없을 만큼 정확하게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음에도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애써 부인하는 자들도 있지만, 그러나 교회에 와서 성경을 들고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다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내 입에는 하나님이 머물러 있지만 결국은 내 삶의 위기나 혹은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내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시는 분이 아닌, 하나님은 그저 내 입에만 있는 그런 분들, 그런 사람들,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1절을 계속해서 보면 둘째 줄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부패하며. 자, 어리석은 자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부패한 자라는 거예요. 생각 속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애써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고, 부패했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제거했다라는 말입니다. 밀어냈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의 몸은 언제 부패하게 될까요? 우리의 몸 이미 지금 부패해 가고 있죠.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그런 거 말고 진짜 본격적으로 우리 몸이 부패하게 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우리 몸에 생명을 주는 영혼이 몸과 분리되는 순간, 이제 우리가 그걸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면 죽는다는 거죠. 육신의 생명. 육신이 생명이 다하여서 영혼과 몸이 딱 분리되는 순간, 이걸 보통 사람들이 이제 죽었다라고 할 때, 몸에 생명을 주던 영혼이 분리되어져 버리면 몸은 그때부터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몸에게 생명을 주던 영혼이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언제 부패할까요? 우리의 영혼에 생명을 주는 성령과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혼으로부터 분리되면 우리의 영혼은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패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을 밀어내고 제거한 순간 찾아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시편 53편 1절은 그들은 애써 생각 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들의 삶 속에서 인정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애써 그것을 밀어내어서 결국은 자기의 생각 속에서, 자기의 삶 속에서 완전히 제거해버린, 하나님을 밀어내버린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삶에서 완전히 없애버린 자라는 거예요. 없애버리고 제거해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의 사람들의 모임은요, 북한처럼 하나님을 애써 우리 사회에서, 우리 삶 속에서 부인하고 제거해버렸기 때문에 북한처럼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회와 국가의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제거했으니 그곳에 어떤 한 독재자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고, 그래서 거기는 인권도 없습니다. 인간 존중도 없습니다. 그곳에는 풍요도 없습니다. 그곳에는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습니다. 그 속에는 웰빙도 없습니다. 그런 사회가 되어져 버리기도 하죠.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그런 북한과 같은, 하나님을 제거한, 하나님이 없는 북한과 같은 사회도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유럽과 같은 모습으로도, 그리고 이미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우리 사회와 같은 모습으로도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요, 인권도 있습니다. 거기에는요, 의술이 발달하여서 건강도 있습니다. 거기에는요, 문화예술이 발달하여서 즐거움도 있습니다. 거기에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도 생각하기 때문에 환경단체들도 있고요. 거기에는요, 나라들마다 인권을 생각하고 나라의, 국가의 권익을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중요한 기구들이 모여서 나라 전체의 질서를 잡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을 배제한 채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해서 늘 북한과 같이 아무것도 없는 사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제한 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그래서 결국 의술이 우리의 건강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이 되어 있고요. 의학이, 기술이요, 우리에게 풍요를 주시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기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고요. 문화와 예술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이 질서와 이 모든 것들을 배제한 채 인권이 사람들을 존중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고요. 그리고 유엔이나 이런 기구들이 전체 질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의술을 통하여 우리의 몸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문화와 예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이 인권 단체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권을 존중해 주시고, 하나님이 환경 단체들을 통하여서 이 자연을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직접 하시기도 하고 이런 2차 원인들을 통해서 하시기도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어리석은 자들은 그 하나님은 완전히 배제한 채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을 우리가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단체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인권단체가 인권을 대신한단 말입니다. 법과 나라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신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들이란 결국 하나님이 없어서 북한과 같은 그런 사회가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따라가고 있는, 그리고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하나님을 배제한 채 기뻐하고 하나님이 없는 상황에서 풍요를 누리고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지금 이런 모습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의 세상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리석은 자의 특징을 보면요,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 또 한 가지 특징은 그들은 하나님을 부르지 않죠. 하나님 대신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의술이면 내 몸도 뭐 100세까지 사는데, 기술이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풍요하게 사는데, 인권단체가 있으니 나는 보호를 받는데, 그러니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지만 또 한 가지 특징은 내 백성을 떡 먹듯이 먹는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핍박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제거하려고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서 배제했고 자기 삶에서 지워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습니까? 그 지워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인생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들이 애써 지워버린 하나님을 다시 기억나게 만들고 애써 지워버리고 제거해버린 하나님이 생각나게 만드는 존재라는 말이죠. 그래서 북한에서는 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합니다. 그러나 유럽이나 이런 국가에서도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죠? 핍박하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고 제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마음에서 지워버린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것이 기억나게 만드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떡 먹듯이 먹으면서 괴롭히며 제거하려고 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도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 가운데에서 살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오늘 시편, 이 짧은 시편 53편에서 하나님은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이 땅을 덮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 속에서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도, 그렇지만 하나님도 어리석은 자들 가운데, 어리석은 자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분명히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애써 하나님을 잊으려 하고 세상은 힘써 하나님을 제거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땅을 먼저는 굽어보고 계신다라고 말해요.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지. 그들은 하나님을 지웠고 하나님을 잊으려 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인생들, 이 땅을, 이 세상을, 이 사회를, 이 정부를, 모든 땅을 굽어 살피다, 자세히 들여다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자세히, 이 땅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찾는 자 있는가,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있는가 하여서 찾아보고 있다, 이 땅에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6장을 가보시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인류를 번성시키시면서, 그 인류가 번성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두 계열,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으니 모두 죄악을 향해 달려가고 그리고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데,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메시아를 보내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래서 그때부터 이 약속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고, 이 약속과 상관없이 여전히 사단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가인처럼 살아가는 계열이 있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셋을 주셔서 셋의 계열을 통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인 계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성을 쌓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도움이 아니기 때문에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요, 그곳에서 그의 자녀들 통하여서 목축하는 사람, 그 풍요를 만들어내고, 퉁소 잡는 자, 악기 잡는 자를 만들어 문화와 예술을 만들어내고, 그리고요, 두발가인을 통하여서 기구, 구리를 통하여서 기술을 가지고서 공업을 통하여서 풍요를 만들어내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렇지만 셋 계열은 어떻습니까?
그의 아들 에노스 때부터 그때부터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이런 족속들이 있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생겼는가? 6장 5절을 가 보시면요. 창세기 6장 5절을 가 보시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 다시 뒤로 치우쳐서 어떻게 됩니까? 여자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들과 하나가 돼 버립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예배하던 사람들이 이 땅의 풍요와 기쁨과 하나님 없이 만들어낸 이 세상을 보고서 거기에 빠져서 하나가 되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6장 5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들까지도 다시 가인과 하나 되어서 완전히 세상이 하나님을 찾는 자 없고 선을 행하는 자 아무도 없어진 이런 상황. 그래서 홍수로 결국 심판해야 될 상황이 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신다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보니까 보시고 계신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났습니다. 또 세상을 만들어냈어요. 하나님 없는 기쁨과 하나님 없는 풍요와 하나님 없는 그 모든 세상을 만들어냈어요.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18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바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소돔과 고모라에서 마음이 어려웠던 사람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의인이라고 말했던 롯입니다. 롯 이외에는 한 사람도 어려움이 없었어요. 하나님 편에서 보시기에 소돔과 고모라는 불로 심판받아야 될 곳이지 사람들 편에서 봤을 때는 그곳은 낙원이었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었고 인권도 있었고 거기에는 보호도 있었고 풍요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곳이었어요.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을 배제한 채 그런 풍요가 있었을 때 하나님은 내려가서 또한 그곳을 바라보고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요. 하늘에서 바라만 보고 계십니까? 잠깐 내려와서 보기만 하십니까? 5절을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에 돌아오셔서 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네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대.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서 풍요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도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대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은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오늘 시편 53편은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살펴보았던 1권에 있는 시편 14편과 쌍둥이시예요. 거의 똑같아요. 몇몇 단어가 다르고 몇몇 구절이 조금 다를 뿐이지 똑같은 시를 반복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같은 시를 조금 변형하여서 전혀 다른 주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시편 14편으로 한번 가보시면 4절과 5절이 오늘 이 본문 말씀 4절과 5절과 동일하게 나아가는데 조금 다른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죄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오늘 본문과 거의 동일한데 조금 다른 부분이 있죠. 그들이 거기서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대요. 오늘 본문은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그들이 두려워했대요. 근데 왜 두려워했다고 14장은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들이 두려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양심이 그들을 찔렀고요. 그들의 알 수 없는 미래가 다시 계속해서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생각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결국 6절을 한번 가볼까요? 본문 말씀 6절로 다시 돌아와 보시면 읽어봅니다. 시작.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소망으로 끝나고 있죠.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소망으로 끝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세대, 이 땅 가운데 보고 계시고 함께 계시면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5절처럼 하나님이 그들의 뼈를 성도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께서 흩으신다. 그곳에 계시면서 결국 하나님은 악인들에게도 역사하시고 그리고 이곳에 계시면서 결국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은 반드시 건지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으로 다시 가보시면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6장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모두 다 치우쳐 하나님을 찾는 자 없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노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세대 가운데 계셔서 그들을 흩으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된 노아는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9장으로도 가보시면요,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소돔과 고모라에도 하나님이 계셨고 그 가운데서 그들을 흩으셨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의인 롯은 내보내셨다라고,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면서 악인들은 흩으시는 역사를 하시고, 아브라함, 이때 아브라함이 뭐하였습니까? 롯을 위하여 중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중보자 때문에 중보를 받았던 롯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어요.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대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해 본다면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정부와 사회와 우리 이웃에 대하여 그들은 하나님만 배제했을 뿐이지 그들이 늘 우리에게 악함을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결코 죄를 저지르는 사회거나 악함을 향해 달려가거나 그렇게 죄악을 향해 치닫고 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편에서 봤을 때는 우리에게 유익도 많이 줘요. 그렇지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들의 세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배제한 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부패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제거한 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치워버리려고 하는 그런 세상. 그렇지만 그런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짧은 시편 53편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좋아 보여도 결국 그 세상은 하나님은 싫어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색깔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드러내면 우리에게 핍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오늘 3절에서처럼 각기 물러나 함께 더러운 자가 되었다. 그 처음에는 더럽지 않았는데 물러나서 더러운 자가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교회가 죽었습니다. 영국 교회가 얼마나 부강했습니까?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부강했습니까? 그들이 깨달았던 신학이 우리에게 흘러와서 우리가 지금 이만큼 신학적으로 또 교리적으로 그리고 교회의 말씀이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럽에 있는 교회들은 모스크가 되었고 술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이 못 삽니까? 아니요. 하나님 없이 풍요롭고 하나님 없이 기쁜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뒤로 물러나서 세상과 하나 돼 버린 것이죠. 우리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우리나라도 보면 하나님 없는 인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없는 보호를 이야기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없어도 평화롭고 풍요롭고 질 좋은 세상을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 또한 우리는 핍박에 대하여서도 준비해야 되겠지만 그들과 하나 되려고 하고 하나님을 잊을 수 있는 그런 위험에서 우리 자신을 늘 생각하면서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한 사람도 없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지금도 굽어보고 계시고 지금도 그곳에 계시면서 역사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백성은 분명히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